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만약 그들이 본 바와 들은 바와 행한 바를 사도 바울에게 배운다면 너희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가택 연금을 2년 동안 받게 되는데 그 가택 연금 중에 썼던 편지입니다. 이때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또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연금 중에 썼습니다. 그리고 연금 2년 정도 연금을 갇혀 있다가 잠시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썼던 서신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재차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을 때가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썼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지하 감옥 몇 겹축으로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죽기 한 2, 3년 전에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구나.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빌립보의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또 교회 내에 교회 밖의 세력으로부터 또한 교회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내부적 갈등과 교회의 외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시비가 있었고 그 시비나 교회 갈등, 어그러진 세대에 의해서 교회 갈등이 생겼다. 또한 오늘 4장에서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두 교회의 기둥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중심은 그런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을 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만이 교회의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보낸 편지고 이 빌립보는 또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보여줬던 교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라고 편지를 보냈고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누디아라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또 이 빌립보에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개척할 때는 신라와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 그 점치는 점치는 그 여인을 귀신을 점치는 여인의 그 점을 봐주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 점쟁이의 주인, 그 점쟁이들이 점치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돈을 벌었었는데 점괘가 안 나오니까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신라와 바울이 갇혔을 때 두 찬양과 기도함으로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옥문이 다 열렸지만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그 옥문이 열리고 그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풀려나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다 라고 그에게 말함으로 그가 모든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와 또한 그 간수의 모든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찬양과 기도로 인해서 그 광경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단단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두 여성이 있었는데 그 두 여성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가 잘 되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코이노니아, 참여라는 용어가 5번 기록되어 나오는데 1장에서 내가 복음에 참여했다. 내가 은혜에 참여했다.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고 은혜에 참여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이 그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 빌립보나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는 텐트 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 잡혀 있었고 또한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지금 연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돈을 개인적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로마서 1장에도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의 고난은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기 위한 고난, 우리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고난이다. 그 고난에 너희가 참여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도 쉽지 않았는데 내가 매여 있을 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라고 빌립보서 1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내가 매여 있을 때 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문제는 다른 어그러진 세대에 의해서 이 빌립보 교회도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여기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3장 2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갔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개와 같은 그냥 물어뜯는, 그리고 자기 토해놓은 것을 자기가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손할례당이라고 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예수를 믿기도 하고 할례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손할례당이다 라는 할례당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나, 개와 같이 진리를 찢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너희가 주의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2장 5절 15절 한번 봐.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와 같은 행악한 자와 손할례당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말을 삼가해라. 빌립보 교인들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당시 이 빌립보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국의 유대인 그리스도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몸에 할례를 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뭐가 할례가 되냐 하면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할례다. 그것이 참 할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진짜 할례파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믿지 말라라고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냐라고 말한 게 2장 15절 한번. 그런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게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냈다고 합니까? 빛으로 나타내요. 흠없는 자녀를 통해서 어그러진 개와 같은 또 손할례파와 같은 행악을 일으키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누가?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뭐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사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명하여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들을 바뀔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준 게 오늘 사장의 내용입니다. 빛으로 나타내며 16절 잠깐만,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야 됩니다.
어그러진 세대, 개와 같은 자들과 행악한 자들과 손할례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손할례파에게는 뭘로? 말씀으로. 또한 흠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본론이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1절 한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꿀 때, 권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의 무슨 위로. 너희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내부적인 갈등과 예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위로는 또한 권면이나 그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뭐하거든? 그 교회에 있거든. 그 교회에 권면할 일이나 위로할 일이나 사랑에 대해서 권면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여기 성령의 무슨 교제?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의 참여, 은혜의 참여, 뭐에 참여를 해야 된다? 성령의 참여를 해야 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위로하거나 권면해야 된다.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뭘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의 참여, 그것이 2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흠없는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할 때 물은 무슨 역할입니까?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했으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 성령에 참여해야 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참 할례파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긍휼이나 너희가 자비나 권면이나 어떤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될 것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올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교회에 다툼과 허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두 기둥, 요디야와 순두개라는 이 두 기둥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허용은 자기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허용이라고 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허용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자랑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자랑이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부득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부득이 내가 자랑 한 가지만 하겠다. 너희들이 잘났다고 자랑하니까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나도 베냐민 집하고 다윗을 끝까지 도왔던 게 베냐민입니다. 나도 족보로나 가말레야 학파 제일 좋은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나도 자랑할 게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빌립보 교인이 돼요. 믿음의 계보인 자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자기가 높이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은 빌립보 교회, 나의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회다, 나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다.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자랑인 너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3절 2장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뭘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요. 남을 나보다 낫게 그게 뭐다? 그리스도인.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나를 나보다 낫게. 그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그래도 나보다 상대방을 낫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 상대방이 나의 자랑이 될 때까지 자기는 뭐 해야 됩니까? 낮춰줘야 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사람으로 변했다. 사람으로 변해서도 종의 형체를 띠고 뭘 지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었다.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종에서 죽기까지 뭐 했다? 낮아졌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가 나의 자랑임. 저 사람이 나의 믿음의 자랑이야. 디모데가 나의 믿음의 자랑이고 디도가 나의 믿음의 자랑이고 루디아가 나의 믿음의 자랑이고 순두개가 믿음의 자랑이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장에 보면 4장 2절에 한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게 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때는 명한다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는 자,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이 없고 이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들이라 교회에 문제 일으킨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명하노니 너희도 그렇게 하면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럴 때 명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난하고 고난. 이 교회에 두 사람이 다퉈서 큰 문제였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유오디아는 순두개가 나의 자랑이고 순두개는 유오디아가 나의 자랑이고 그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2장에서 말한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고 다툼과 허용으로 해서 교회 안에 내분이 갈등이 생겼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낮아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흠없고 순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갈라디아 5장 20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순전하고 흠없다고 하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너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니까 우리를 순전하고 흠없게.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유혹으로 안 되면 뭐 합니까? 사단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혹, 하나는 유혹. 유혹하다가 안 되면 억압. 나를 힘들게, 나를 짓눌러, 내 생각을 짓눌러.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평강의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의 두 개의 결론입니다. 7절,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 또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본바와 듣고는 뭡니까?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낮아진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보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뭐한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순전한 세대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빛의 역할, 또한 말씀으로 밝히고, 또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교회의 분란, 교회의 어려움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이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이 4장까지 전체적인 내용 서신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감옥에 와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고,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로마 수비대를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쁘다. 갇혀있지만 내 복음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빌립보, 너희들도 뭐 하면 기쁘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기쁘다. 교회의 갈등이나 내부적인 갈등을,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누구에게 구한 겁니까, 이게? 내게 구하노니,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 누굽니까, 저 여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을 뭐라고 적어줬습니까? 돕고. 둘이 다툼과 허용으로 싸웠으니까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서 위로나 권면이나 사랑이나 이건 다 뭘로 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교통함으로. 너희가 위로할 것이 있거든,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될 게 있거든, 너희가 권면해야 될 게 있거든, 뭘로 해라? 성령의 교통함으로 해라. 성령에 참여해서 해라.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너희가 지금 평강을 누리고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행악자와 손할례파와 또 진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빛의 역할을 할 것이고, 너희가 말씀으로 그들을 뭐 해라? 변화시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나의 동역자는 사도 바울이 이때 나이가 54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54세, 52세에서 56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보다는 10살이 사도 바울이 아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4세에 죽었다면 사도 바울은 24세입니다. 30세에 죽었다면 사도 바울은 20세에 가령됩니다. 이때가 62년 경이니까 사도 바울이 52세 정도 됐을 때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정도 되면은 교회 뭡니까? 장로나 교회의 높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클레멘트나 그 외 나의 동역자에게도, 원로 목사들에게도, 또 장로들에게도 그들을 도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청에 있느니라. 교회의 어른들은 이미 생명책에 들어갔지만, 교회의 원로가 됐지만, 그들은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투는 자들에게는 서로 권면하여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으로 봉사하여 빛의 역할을 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성경은 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아실현, 자기가 자랑이 되어야 해. 자기가 신이 되는 과정, 자기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정말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러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점점 없어지는, 자기가 불교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점점 자아 실현을 하는 것. 자기가 자아 실현, 인간의 욕구의 마지막에 자아 실현이 있습니다. 5가지 생리적인 욕구, 지혜의 욕구, 그러한 욕구 중에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자기가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하고,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잘나고 변론 가고 변증 가고 선비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그 지혜와 총명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다는 것을 점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아멘. 나의 질그릇 안에 예수의 보배만 남는. 아멘.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점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외식하는 자,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자기 금식의 모양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점점 없어요. 뭐만 남냐면 예수만 남는, 예수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기까지는 예수만 남을 수. 그래서 희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만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 남을 수 있다면 그게 완전 성화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견고한 짐과 싸우고 우리를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지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외식이라고 자기를 드러내. 나 이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 율법을 이렇게 613가지의 그 율법을 나는
두 개를 지켰어.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지켰습니까? 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점점 나의 자아는 없어지는 것. 우리 질그릇은 다 깨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게, 죽을 때까지 나는 뭐 한다? 노력한다. 내 견고한 지를 깨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한다. 사람에서 종에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가 내 안에 그 보배만 반짝반짝거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은밀히 해라. 기도도 은밀히 해라. 바리새인 말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처럼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금식도 은밀히 하고 기도도 은밀히 하고, 너를 실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예수만 여기에 남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빌립보에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고 싶다. 나 지금 순교해도 나는 너무너무 좋다. 지금 그 감옥이 지하 5층까지 내려가서 철저하게 이미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옥문이 다 열리고 막 그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하 빛도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빌립보 쓸 때는 같은 연금을 당했을 텐데, 그런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은 일이다. 순교하는 게 더 좋은 일이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뭔 말이냐면,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오직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교인들을 위해서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없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죽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그때 자기 너무나 죽고 자기가 그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 양탄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디모데에게 지도를 통해서 좀 보내서 자기가 편지를 쓸 수 있게,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될 수 있게 사는 목적이 마지막
인생을 다 할 때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 안에 보배로운 질그릇, 내 이 질그릇 안에 예수를 나타내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뭘 꾸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죽기 전까지 나는 그 꿈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 너희가 관용을,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부드러움을, 너희의 예수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알게 하라.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 끝까지 꿈을 잃지 않는 기독교인에게는 죽은 그 순간까지도 꿈을 꾼, 나는 잔다, 이제 나는 예수를 만나러 간다, 꿈을 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주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가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자기 죽기 바로 1, 2년 전에, 죽기 1, 2년 전에 이미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가 사는 것은 자기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자랑이 되기 하기 위해서. 다 그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구를 찾아라 이야기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찾아라. 그 염려의 내용을 하나님에게 찾고 너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근심과 너희의 염려는 누구에게 찾아라? 하나님에게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어디 안에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에 살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니, 이 끝으로는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하겠다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며,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옳은 것은 어디에만 옳은 게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옳은 게 있기 때문에 나의 질그릇은 다 깨지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너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니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오르며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는 것은 다른 우상에 자기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며, 뭐 하면? 무엇이든지 옳게 행하며, 무엇이든지 자기를 비워 보배로운 그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며, 예수를 찾으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밖으로부터의 문제와 안으로부터의 문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어그러진 세대의 순전한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내며 그 빛의 역할을 하며 말씀을 밝힘으로 우리가 예수의 흠없는 자녀로서 어그러진 이 세상에 밝게 비추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